사순절의 38번째 말씀 묵상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굴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굴리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불의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가룟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 결박당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그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기를 원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바라바라는 죄수를 처형하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의 성화로 인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기 싫어했던 빌라도는 비겁하게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자신에게 임할 죄를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우린 이와 같은 빌라도의 모습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책임지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빌라도가 그러합니다. 또한 세상에 죄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었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아담은 자신을 찾아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물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하와와 그 하와를 자신에게 주신 그리고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하와는 뱀에게로 책임을 돌립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범죄함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일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우린 이런 모습들 속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말과 그에 따른 회개에 대한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놓고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한 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고난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로 이끌게 되는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었지만 그 어떤 책임도 회개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붙들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회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